시골에 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촌부시죠. 공부를 못하고 옛날에 다 그런 시대니까 어떤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한이 많아서 그 자식들에게 그 한과 그 배우지 못한 것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좋은 대학들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네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현수막이 막 붙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을 아주 잘 키웠더니 아주 잘 키운 큰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 되고, 둘째 놈은 아주는 아닌데 잘 키웠더니 장모님이 자식이 되고, 셋째 놈을 적당히 키웠더니 내 자식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좀 새겨서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산들을 보시면 산들을 지키는 나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을 지키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제목된 나무들은 그 나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베어가고, 쓸모없는 나무들이 남게 되는데 그 쓸모없는 나무들이 산을 지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해서 이 지킨다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을 잘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킨다는 말씀과 행한다는 말씀을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행한다는 것과 여러분 지킨다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지킨다는 말씀을 최초로 했던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며 지켜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킨다는 표현이 행한다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행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근데 행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먼저 버려요. 근데 이 지킨다는 말씀이 행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했던 말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행한다는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보존한다는 차원이에요. 보존. 이게 에덴 동산을 보존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지킨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보존해라.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들려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죠. 성전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도 되고요. 어떻든 이 지킨다는 개념은 행한다는 것 우선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흠집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보존해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말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훼손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행한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지키는 문제를 하나님과 훼손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우리 불순종하면 뭐 하나 잘못했다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보면 지키지 않는다는 말, 불순종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란 사람은 우리 대표잖아요. 아담이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에 억울한 부분이죠. 왜 하나님 아담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원죄를 이렇게 물려받게 했습니까? 라고는 억울함이 있죠, 우리에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원어 보면 하아담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아담이니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아담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의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곧 이 땅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이 시대로는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 하아담 그분이 선악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는 계속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경작하다는 말은 제가 일전에 풀어드렸습니다만은 이 경작하다는 말은 단순히 농사짓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물론 경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말씀 해석이에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김이란 말인데, 주의 종을 종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된 그분을 종으로 섬기는 건데, 그 뜻 가운데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하다. 그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최초로 주셨던 이 계명이라고 하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문제가 걸려있고 하는 말씀의 문제가 걸려있고, 지금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예배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풀어보면 답이 더 정확해요. 자음으로 풀어내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자음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의 문을 보는 것. 뜻이요. 집의 문을 보는 것이에요.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면 집의 문을 보는 사람.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집의 문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 집이 뭐예요, 여러분? 집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 그게 예배니까, 여러분.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을 바라보는 자, 성전의 문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분이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것을 종교적으로 풀어내면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최초의 제사장은 아담이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교회 안에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리하고 제사를 집리하면서 성전문을 바라보는 자, 그게 여러분 아담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예요. 그리고 분깃이 없어요. 모든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 먹여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리고 예비하는 자.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왕이라는 말이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서 여러분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책을 편다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편다는 말이 나왔죠. 책을 편다는 말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힘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미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는 편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책을 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책을 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이라고 하는 소리가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죠. 안 보이는데 그게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그 문을 여는 자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열어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 나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에요. 그게 책을 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1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21장 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종인데 영원히 종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현대적으로 풀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연봉이 센 대기업의 직원들이 종의 개념이죠. 종도 신분이 다른 거예요. 종은 종인데 힘있고 재력 있는 종은 여러분 큰 기업에 있는 분들은 퇴직하고 싶어요? 계속 다니고 싶어요? 똑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좀 현찮은 직장들은 옮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7년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7년에 한 번씩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지금 종은 종인데 신분이 달라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종의 어떤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지금 주보에다도 좀 글을 썼습니다만은 좀 제주도에 어떤 검사장 같은 거 좀 높으신 분이 어떤 교회 행사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시고 아마 선거 좀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오셨는데 장애인 시설에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교인이 따진 거죠. 따졌는데 그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차가 누군 차인 줄 아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검장차다 이거죠. 제주도 같은 검사 중에 최고의 검사의 차입니다 라고 버틴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진이 찍혀서 SNS에 올라와서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인데 검사장의 기사냐 좀 약한 어떤 힘없는 분의 기사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섬기는 운전하신 분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종은 종이죠,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본문이. 어떻게 종인데 나를 영원토록 종으로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바라 성경 공부할 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희한하게도 종인데 평생도록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문에 가서 귀를 뚫어버리냔 말이죠. 그냥 여러분 이런 거 나도 그냥 뚫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꼭 문에 가서 귀를 뚫으라고 했단 말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종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알 거예요. 사극에 보시면 종들 또 신분이 달라요. 어떤 종은 문지기 종이 있고 어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은 이게 문에서 주인의 명에 따라 사람들을 오고 가고 이게 통제하는 사람. 또 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은 주인 곁에서 보호하는 사람. 달라요.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은 뭐냐면 주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아침에 주인이 기침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기침하십니까? 일어나시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쇳수문을 딱 대령하고 수건 탁 대령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 서 있는 거죠.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 이 말, 그런 자.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관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사건 나올 때 인방과 문설지 피를 발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인방과 문설지 피를 바릅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다른 데 발라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방과 문설지 피를 발라라 그랬다고요. 이 인방과 문설지 피를 바라라는 말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문제를 설명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설명하면 땅을 지향하고 땅을 주인 삼고 또 주인 삼았던 우리의 이 속마음, 마음 땅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다고 이게. 그게 문이에요, 여러분. 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 우리 문이 열렸지만 모든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들어와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이 종이 더 구체로 나가면요. 우리 빌립보서로 넘어가 보십시다. 2장 7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다.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의 5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비하 사건, 그 정도로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 종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향점과 삶의 목표와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누리고 채우고 또 누리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채워놓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이란 말이에요. 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별로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하를 두고도 여러분 한 영혼을 못 사요, 여러분. 이 천하를 다 팔아도 여러분 한 영혼을 못 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부분에 관심을 두었어야 되는데요. 또 성경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 1점이라는 말은 이 점 하나 이게 히브리어는 점 하나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요도 하나, 요도 하나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이 점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읽는 것도 달라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했어야 돼요. 이 보존하는 문제, 이 보존하는 문제를 잘못하게 되니까 엉뚱한 기독교가 지금 되어 있어요. 엉뚱한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해요. 이 기독교가 지금 그래 놨어요. 엉뚱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에덴 동산 해야 될 일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못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사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거요. 이거 보존하지 못한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저에게 있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유익과 내 성공의 도구로 삼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때문에 유익을 얻는 때문에 좋아했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 것이냐를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배부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유익을 취하는 쪽에 말씀으로 훼손해 왔다고요, 여러분. 그럼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저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 일을 생명으로 여기고 가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창세부터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훼손하지 말고 좀 보존하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걸 더 말씀하신 대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괴테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그 자신으로 온전하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뜯어보면요, 분석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히브리어가 에노시라는 단어거든요. 에노시. 이게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류 또 뭐 사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요, 그 어근조로 들어가서 보면요, 아나시라는 단어가 되는데 어근이 그러는데요. 이 아나시라는 어근의 뜻이 뭐냐면 병들다 그 말이에요. 병들다. 그 인생이 뭐냐면 병든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는 분명히 아나시로서 병든 자래요. 병든 자. 뭘 채워야 되겠어요? 병든 자를 하는 말씀으로 치유하고 고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아담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병들었다기보다 병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를 베푸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지막, 여러분 유대인이죠. 마지막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로 생각했다고요. 칭송을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설명해요. 나는 우리 주님의 신반끈을 풀 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를 잘못해서 엉뚱하게 좀 해석을 합니다만은 원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요, 그 뜻은요,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통감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풀어낼 수가 없다. 나약한 존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표현한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신발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당시 많은 추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베푸니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나는 예수의 말씀만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와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침례 문제 때문에요, 침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단이 생겼어요. 교단 하나가 생겨났어요. 저도 좀 논쟁도 해봤습니다만은 침례를 특이하면 저한테 침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희 동기인데 동기가 장신대 공부하고 나서 엉뚱한 그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동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침례해야 된다고 춤을 튀겨요. 좀 대학원 제가 공부할 때 좀 그 얘기를 해서 좀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침례를 하면 어떠고 세례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제가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요단강에 물을 퍼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 맞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를 했는데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게 지엽적이고 현상적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또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게 의도가 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공과 내 고지론과
내 명예와 내 의식주의 문제와 생사화복의 문제와 어떤 문제라도 그 말씀을 이용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고 지켜내는 그거. 또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성전, 여러분이 성전. 우리 고린도전서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지켜내십시오. 그게 보존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거.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믿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문자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풀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신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감동을 주시고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그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혜라는 단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소유하는 그거. 그럼 이 시대가 문제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가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풀칠게 기도하셔야 돼요. 종은 종으로서 그 부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설령 십자가의 길이고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